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재 기도를 체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이가 없겠죠.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많은 날이 못돼요. 헬라어로는 우판타 헤메란데 영어로 not many days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번역으로 몇 날이 못돼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추측으로는 많은 날이 한 열흘 정도로 따지면 열흘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죠. 한글 개혁판에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전심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스카르테르테스인데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기도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죠. 3분짜리 영적 기도에 동의하기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 종이 호랑이 성령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과 맹목적으로 사꾼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제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났죠. 그대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낚시터에서 인생을 그냥 포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구절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난다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기도의 태도와 방식은 쉬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죠. 매일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역을 명령하셨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우기에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꾼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며 그 내용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핵심 사항은 야곱 약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태도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자세,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불길의 정신으로 그하는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며 제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물론 사람들의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 약속대로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삶의 지난한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대부분은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게 되었죠. 그러므로 영성학교 오시면 그분들의 입을 통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해요. 그 예언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자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훈련에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치시며 기도했던 태도로 말하며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민족의 괴로 비하되는 모멸감을 견뎌내면서 물러서지 않았던 태도로 말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때 인고의 시간들이 기도를 훈련하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야곱과 예수님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태도와 마음가짐을 기도에 접목하는 기도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할애하는 것조차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은 고질병이 나오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지옥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저도 기도훈련 시작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해온 기도의 자세를 처음부터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 자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치들과 훈련생들에게 다양한 기도 자세를 해도 좋다고 허용했지만 기도훈련이 지지부진해지자 2, 3년 전에 저의 기도 자세를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주는 것으로는 저와 똑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어요. 마치 흉내를 내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하루에 30분 동안 저와 훈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하며 또 인터넷 방송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송출하여 각자 집에서 어디든지 제 기도 자세를 따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발을 아주 힘을 주고 격렬하게 흔들면서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야곱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물론이죠. 그러므로 당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했던 사도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